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빌라도가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진리가 뭡니까? 뭐가 진리일까요? 사실이 있죠, 사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성당에 와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저마다의 각자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진리는 보다 심층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왜 와 있나를 물어볼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진리의 단계들은 세상적인 차원의 내면과 영적인 차원의 보다 깊은 내면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성당에 와야 하니까, 와야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왔겠죠. 그것이 1차적인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심층적인 구조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와야 하는 겁니다. 안 오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 앞에 내가 욕을 먹을 수도 있으니까, 나의 위신이 중요하니까. 하지만 초자연적인 입장으로 가면 이 성주간의 전례만큼 거룩하고 나를 하느님께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랑과 열정으로 다가오는 끌림이 있습니다. 진리는 때로는 사람의 형태를 하고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완전한 총체는 예수님 당신 자신이었죠. 그래서 빌라도는 멍청한 소리를 한 겁니다. 진리가 무엇이요? 뭘 앞에 두고? 진리를 앞에 두고. 오늘만큼 우리가 고통을 이라는 주제를 배우기 좋은 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고통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고통으로는 내가 잘못해서 두드려 맞는 겁니다. 담배를 피워서 폐암에 걸리고 술을 마셔서 간을 버리고 뭐 그런 식입니다. 아내를 몰래 외도를 했다가 그게 들켜서 관계가 틀어지고 가족간이 파괴되는 나의 어둠에서 기인하는 죄악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소할까요? 멈추면 됩니다. 안 하면 되죠. 안 하면 돼요, 그죠? 네. 아내에게 돌아오면 되고, 담배를 끊으면 되고, 술을 절제와 더불어서 즐기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계속 고집스럽게 나아갈 때 그 결과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때는 자신이 그런 죄악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영성적인 죄악, 교만과 같은 건 자기가 그런 교만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도 모르죠. 두 번째 종류의 고통은 중립적인 고통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고통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마련이에요. 겨울이 되면 춥죠. 추운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물론 뭐 추운 걸 즐길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그것도 적당히 추워야지. 예. 심하게 추우면 얼어 죽습니다. 추운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그게 누구 탓입니까? 추운 게 누구 탓이에요? 하느님 욕할 거예요. 하느님 왜 이딴 겨울을 만들었냐고? 아니에요. 그건 중립적인 고통입니다. 누구의 탓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지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세상살이의 고통의 일반적인 부류인 거죠. 태풍이 오면 집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집이 안 무너진 이들이 집 무너진 이들을 도와서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사랑을 보여주면 됩니다. 세상 안에서 존재하는 그런 중립적인 고통은 우리가 서로 연대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서로 보듬고 사랑하게끔 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보살핌이 필요하고요. 또 그런 어린이들이 자라고 나면 자신들이 또 아이들을 낳고 그 아이들을 돌봅니다. 또 거기서 멈추지 않죠.
어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기력이 빠지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때가 다가오게 됩니다. 눈도 침침해지고 뭐 새로 나오는 기술도 모르겠고 휴대폰 어떻게 하는지 그때는 또 손주가 쪼르륵 쫓아갖고 할아버지 내가 같이 줄게 하고는 지가 더 잘합니다. 띠띠띠띠띠띠. 서로 돕는 중립적인 고통이죠. 자, 세상 안에는 우리가 흔히 관찰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고통들이 있는 겁니다. 잘못을 하면 벌을 받고 그것이 아니라도 고통이라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고통은 이 세 번째 영역의 고통입니다. 뭘까요? 일독서에서 열심히 설명하는 겁니다. 폭행을 저지르지도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건만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히고 그는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 그러나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이 세 번째 종류의 고통은 내가 야기한 것도 그냥 가만히 살면 다가올 고통도 아닌 고통을 나의 의지로 내가 지겠노라고 그 길을 나서서 지는 고통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원래 그 고통의 주인공이어야 했을 이들이 해방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쁨은 여기에서 기인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이미 수많은 죄악으로 피폐해져 있고 어둠에 빠졌어야 마땅한데 헌데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에게 의탁함으로써 그분이 우리의 죄악의 결과물을 지시고 우리가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쁜 거예요. 뭐 1,000만 원이 생겨서 기쁘거나 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일순간에 사라져 버려서 기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의 현세적 고통이 사라지거나 하는 일은 잘 없어요. 하느님이 정말 원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1000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보통은 우리는 고통과 함께 가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은 꾸준히 우리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 스스로 조장하고 있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배워라. 그게 가장 1차적인 영역이에요. 뻘짓 안 하면 고통당할 일은 없다. 제발 너 자신을 잘 돌보고 1차적으로 이거 잘 안 하죠, 그죠? 네. 이거 잘 안 해요. 막 술을 막 뽕을 뽑아야 되고, 네. 막 담배를 피면서도 의사쌤이 내 폐 괜찮다 했다 하면서 계속 핍니다. 오늘도 아침에 산책하면서 이렇게 좀 뒷길로 이렇게 돌아와 봤는데 아이고 성당 근처에 와 그래 다방이 많고 커피숍이 많은지요. 네. 오히려 딴 데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여기서부터 중심지가 뻗쳐나가겠죠. 네. 옛날로부터. 그러니 저 바깥쪽보다 오히려 이 근처에 더 많은 것 같아. 미래에 다가올 고통들입니다. 여러분, 이 파우스티나 수녀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이 고통의 기록, 지옥이라는 영역의 기록 가운데에는요, 우리가 저마다 짓는 죄에서 기인하는 특정한 고통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요. 내가 냄새가 예민한 사람은 냄새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맞죠? 예. 특히나 내가 무슨 향 감별사라서 특정 향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 같으면 무던하게 뭐 냄새 구시하고 좋은데 와 할 냄새를 그 사람은 막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저는 또 소리에 좀 민감해서 오늘 아침에 이제 산책을 가는데 저기 소 키우는데 그 주인 아저씨가 좋아하는 음악이겠지, 막 팝송 가요를 막 틀어놓은 거예요. 저는 그 소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초식 동물은요 소리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귀가 쫑긋 서 있으면서 주변의 이 소음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 적수를 알아보고 빨리 도망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소들에게 소리를 쿵쾅쿵쾅 틀어대니, 한때 왜 그랬잖아요. 클래식 틀어주면 뭐 소가 더 잘 자란다. 근데 그것도 음량 나름이죠. 예. 너무 안 됐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소였다면 미쳐버렸을 겁니다. 그 앉아 있으면서 계속 그 노래 들으면서. 그래요. 자, 오늘 강론 짧게 하라 하거든요. 그래 짧게 할게요. 이제 10분 겨우 지났습니다. 예, 마무리할게. 그래서 고통은 내가 야기하는 고통이 있으니 이걸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 구멍난 구멍을 메꿔야 됩니다. 예, 이걸 메꾸지 않으면 일로 은총이 줄줄 새버립니다. 암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미사를 열심히 나와도 소용없어요. 내가 악습을 지니고 있으면 이는 마치 독수리가 발목에 쇠스랑 차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날개가 아무리 튼튼하고 건실해도 절대 그 고랑을, 쇠스랑을 끊지 않는다 하면은 1m도 못 날아갑니다. 끊어야 돼요. 악습을 끊어야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하느님이 나에게 계속 경고장을 던져주는, 네가 암만 거룩한 신용을 하고 거룩한 척을 하고 성당 가까이 살아도 소용없다. 이것부터 끊어라. 거기서부터 너의 거룩한 여정, 성화 여정이 시작될 거다. 자, 그걸 끊어야 됩니다. 둘째, 고통 중에 있는 이들과 연대를 맺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만 바라보지 말고 내 집에 소파를 몇 개를 더 사 늘릴지, 뭐 집을 몇 평짜리를 할지, 우리 자식들 대학을 어디 보낼지, 이런 것만 말고 하느님의 시선으로 조금 더 넓게 보십시오. 그러면 또 보일 겁니다. 분명히 더 보일 거예요. 뭔가가, 내가 할 수 있는 뭔가가. 모든 일을 다 쥐고 살 수는 없겠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 더 넓히면 거기에서 보일 겁니다. 그게 중립적인 고통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예요.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의 고통을 질 줄 알아야 돼요. 구원이라는 목적으로. 다른 세속적 목적이 아닙니다. 세속적 목적으로도 사람들은 다른 이의 짐을 대신 져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원이라는 차원의 목적으로 다른 이의 짐을 져줄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나 여기는 나이 지긋하신 부모님들이 많기 때문에 자녀들의 신앙적 엇나감에 대해서 여러분은 간절히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들이 하느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도록. 혹시 압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라도 그들이 하느님 앞에 돌아올지.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땐 너무나 무심합니다. 너가 하고 싶은 거 해. 그저 세상에서 밥만 잘 먹고 살아. 아니요, 그건 절대 보람된 삶이 아닙니다. 밥은 자기 식욕을 느끼는 사람이면 어떻게든지 챙겨 먹습니다. 영혼의 굶주림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죠. 내 영혼이 어디가 비뚤어졌고 어디가 빗나가 있는지, 그걸 어떻게 바로 세울지 조금이라도 감이라도 잡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래서 살리는 고통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